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병원 시설 가정에서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김영식 집사님께서 갑자기 간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복수가 차서 급하게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 병실이 없어서 상당히 씨름하다가 지금 그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복수가 차고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서 올라가셨는데, 우리 그 병원에서 또 시설에서 가정에서 고생하는 투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또 이렇게 중단되고 또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이 호국 영령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삼일 기도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과 시설과 가정에서 투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김영식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 강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까지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설에서 아버지 하나님 섬에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없는 은혜를 날마다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오장육부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 육에 아울러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동적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목숨과 생명을 다 바쳤던 호국 영령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가족 위에 여러 모양의 사단과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나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이 56편도 다윗의 믹담시, 오늘 이 본문도 57편도 다윗의 믹담시.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56편에는 요낫 엘렘 르오김이라고 하는 이런 김에 맞춘 노래라고 했고, 57편에는 알다셋에 맞춘 노래, 알다셋. 여러분, 이 알다셋이라고 하는 말은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입니다.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알다셋의 뜻이 그러한 내용이고, 오늘 1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용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참 사모하는 다윗의 이 신앙의 면면들을 볼 수 있고, 오늘 이 57편의 그 바탕이 되는 내용이 그 오늘 그 표제 밑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게 기록해 놨죠. 여기에 내용이 어딘가 하면 사무엘상 2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4장, 구약성경 450페이지, 구약성경 450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이 바탕이 된 오늘 시편 57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참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에 그 걸맞는 신앙의 그 액션을 취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조명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1절 말씀에서 이 한 절 말씀만 읽으면 이 사무엘상 24장에 흘러오는 이런 내용과 결부시키면서 참 다윗은 다윗이다. 그리고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간 신앙관이 정말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무엘상 24장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 중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로 돌아오면 그 1절 말씀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참을 한번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면서 이 영혼이 주께를 피한다는 이 말씀을 쭉 한번 짚어보고 또 되짚어보고 계속해서 영혼을 왜 이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였느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영혼이 피하였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피하였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선행되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 조그만큼도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권한을 100% 인정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 내가 주님께 나의 영혼이 피한다는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뒤를 보러 간다고 이 동굴에 들어오는데 완전 찬스잖아요. 다윗과 함께 피신했던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러한 그 기회를 다윗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칼로 죽이지 않냐고 오히려 옷만 베고 옷 뺀 것도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들. 그런데 이 모습들을 쭉 이렇게 아우르다 보니까, 우리가 아우러 보니까 다윗이 영혼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몸만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정신에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피하였다는 것은 이 모든 일련의 가정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하나님의 계획된 뜻들이 자자하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내가 머물러서 피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인간의 생각은 잠시 잠깐이라도 사울에게 비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보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의 군사가 그냥 두지 않죠. 단칼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표가 저희들은 이는 창이고 저희들은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아주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황에서 나의 영혼이 주님께 피한다는 이런 그 표현은 참 다윗이 참 귀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7편도 56편처럼 탄원시인데, 같은 탄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원시인데, 오늘 이 57편은 간구의 신앙의
하나님 앞에 간구의 신앙에 타는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 하나님 앞에 열정을 쏟아서 간구하는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뒤로 쭉 읽어서 8절로 넘어오면 그 8절에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근데 무슨 새벽에 일어나서 비파를 수금을 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새벽에 이렇게 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이런 고백을 이미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8절에서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주경학자들은 이 내용을 왜 이 비파와 수금이 새벽부터 울려져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악기를 참 좋아하였던 이 악기를 벽에다 걸어놨는데, 이 바람이 부는 소리에 그 줄에서 울리는 윙윙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에 그냥 아침 일찍 깨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운율을 느끼면서 함께 그 흥이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들을 확신에 차게 시작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운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노래의 영광을 아주 강렬하게 가슴 벅차게 그렇게 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다윗의 그 신앙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그 노래, 이런 거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은혜가 너무 충만한 사람은 비상식적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고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그냥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확정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노래와 이 찬양송을 부르겠다는 이런 식으로 이미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바람 소리에 수금에 이 현에 울리는 소리에 일어나서 아주 거룩하게 아주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무슨 찬양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항을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그 시기적으로는 조금 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행동들 또한 비일비재한 것이 정말 신앙으로 뜨거워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로 한번 가져와 보자는 겁니다. 이 다급하고 위급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러한 그 신앙의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아무리 사울을 3,000명 아니라 3만 명의 군사를 다 동원을 해도요,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잡히지 않도록,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구원하실지라라고 이렇게 저희들의 비방에서 구원하실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은 사실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도 깊은 부분 들어가 있는 것.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여러분, 이는 확신에 찬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동시에 이러한 현상들을 다윗이 너무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가 경험을 하든 경험을 하지 않든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보았던 다윗에게는 이 현상이, 이러한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황이라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그 어려운 그 원초적인 부분들을 쭉 가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하나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신앙, 이 믿음이 오늘 이 본문의 믿음의 주인공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교회에 이 문제를 가져와 보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이 11년째를 맞이하면서 그때 올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선교해야 되는 교회다. 또 우리 문경 교회도 뭐 두 곳을 이렇게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로서 선교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0년사를 지내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하려고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너무 적고 너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앞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주년 하면서 리모델링도 하면서 쭉 보니까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그 열정들이 있죠. 건축 헌금식으로 뭐 수백만 원씩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보고 그냥 모여있는 돈만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 100주년 이전에도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상당히 이런 선교에 대한 이런 마인드가 좀 더 폭넓게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그 다음 주에 이제 가는데, 이제 거기에 그 김천에 있는 봉곡교회 목사님이 상임 총무십니다. 상임 총무인데 그 교회에서도 아주 그 이미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은 그 교회 이렇게 우리 노예에서 파송한 김종희 선교사님에게 또 많은 부분을 가서 이번 가을이나 내년 초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보다도 참 적은 교회들이 참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것들은, 이거는 그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지상 명령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동시에 교회가 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있는데 여기에 너무 그냥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올 때부터 이제 이야기했었던 건데 10년을 이렇게 훌쩍 지나면서도 이제 지금 이미 우리 임직한 분들이 또 해외 선교비를 이렇게 비축을 해놓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은 잠잠해지면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늘 뭐 해외 선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늘 영혼 구원에 대한 애타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삶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영혼을 주님의 날개 아래 던져놔 놓는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 현재 교회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잔 웨슬레, 이 감리교 창시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후예들에게, 자기 후배 목사님들에게 남겨놓은 말에 이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뭘 남겨놨는가 하면,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러므로 그 일로 시간을 보내며 그 일에 당신이 쓰이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며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그 웨슬레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남겨놓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자책 내지는 좀 가슴을 치는 그런 시간이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 때문에 선교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러한 선교는 계속돼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2030 2030년 되면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한두 명은 보낼 수 있을까? 아니, 그 한두 명은 좀 적어. 그래도 한 10명은 보내야지, 보냈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저는 그 이전에 이제 물론 은퇴는 해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대한 비전은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그 출중한 이 과정들에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국내외 선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교에 대한 마인드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가 어떤 선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물론 국내 선교 있고 해외 선교 있고 또 사회 선교, 병원 선교, 학원 선교, 군 선교, 교도소 선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른 미자립 교회나 이렇게 보내지는 이런 그 헌금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학원 선교, 교도소 선교, 병원 선교 거의 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선교에 대한 아름다운 이런 마인드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선교 위에 역사하게 해달라는 이런 간청, 이런 기도가, 이런 단언시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생명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는 그렇게 힘주어서 말합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생명에 대한 부지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대사명, 이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진다면 정말 멋떨어진 아름다운 그러한 그 기도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 타는 기도, 타는 시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는 정말 멋지게 이 교회를 쓰시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선교와 함께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선교만 여러분 또 우리가 마음을 또 가지게 되면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책임감들이 상당 부분 또 소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비관적인 많은 그 교회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을 잇고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지금 없다는 것도 없지만은 교회 학교 모이는 교회 학교,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저기 중평에 이제 지금 교회 학교를 한 서너 명, 100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야기만 우리 에베네셀하면서 모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거의 없어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그 비전 제시나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기도로서 단언으로서 주님 앞에 이어지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은 하는데, 이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잘 펼쳐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아쉬움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와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청, 이러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러한 교회들은 비전이 있는 교회다. 이런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는 상이하게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주어지고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300년 동안 로마노프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가 이 소련이죠, 옛소련, 계속해서 공산 체제를 구축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죠. 그런데 이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어서 이 세상이 러시아가 70년을 못 넘겼다는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70년을 넘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데에 대한 한계가 노동자, 농민이 이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대한 문제다 하는 것들을 바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동자, 농민으로는 부족하고 개혁가들이 일어서서 사상 교육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상의 개혁가들은 사상에 대한 변화는 있는데 완전한 사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데에 대한 저희들의 갈등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개혁가들은 개혁은 부러지는데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낳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든지 저런 교회든지 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참 순도 높은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필요한데, 순도 높은 이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100명의 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출석을 하면 그 100명 중에 60명에서 70명 정도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우리 예랑이 시험 칠 때 시편 이사야 41편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받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이야기 했죠. 여러분, 목회자들 자녀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들을 그때 심각하게 제가 느끼게 됐고, 그리고 또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들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는 거기에서 이제 한
30% 40% 중에 20%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관이. 그러니까 뿌리 없는 이 교회 교육에 대한 현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심각한 상태다,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 대한 이 구원이나 우리 가정에 대한 구원에 대한, 우리 가족들에 대한 이런 그 열정적인 다는 시도, 다는 기도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단언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정말 교회가 선교를 향해서 단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단언하는 이런 교회들이 비전이 있는 교회고 또 부흥하는 교회고, 이런 교회들이 열정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그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과 가족을 향한 탄원의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힘줘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여야 되고, 교회 학교의 교사의 이러한 선을 넘어서 온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교회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교회의 그 역할을 참 아름답게 또 등대와 같은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로 우뚝 서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문경시민교회는 지역에서 정말 귀한 교회로서 있어야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반경 저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반경 한 10km 정도, 10km에서 한 15km, 좀 더 넓게는 점촌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름들이 오르내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찬양과 이 노래를 부르기를 확정되었는데 조그마한 바람 소리에도 그는 일어서서 뜨거운 찬양으로 성호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가짐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이런 사건만 발생을 해도 하나님의 이 과정 속에 섭리와 뜻과 계획들이 무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때로는 선교라고 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를 놓고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이러한 설정들도 생각해 보는 것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가르치기 위하여서 제자 교육도 받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소그룹 이 지도법도 이렇게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 열정이 또 우리의 목표가 정해지게 되면 열정과 또한 기도가 또 그렇게 모아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져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노래가 확정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작은 바람 소리에도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열정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기를 땜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선교를 향해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 11조 헌금 드려지는 이 정성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8장. 너건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 널 지켜주시리. 어려움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설픈 일이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너 지켜주시리.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